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선택입니다. 벨릭스 총독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까지 나눴는데요. 이 바울을 이제 데려다 놓고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자기 변호를 들으면서 바울은 무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빨리 석방을 해야 될 텐데 놓아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연기해 버려요. 27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이렇게 구류해 두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죄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뭔가 지금 자기가 얻을 게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을 가둬놓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그 앞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벨릭스가 24절의 말씀을 보세요. 22절입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벨릭스라는 사람은 유대의 총독이 되기 전에 직전에는 사마리아 총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 총독이 된 지 벌써 이제 몇 년이 되었는데, 그의 아내가 이제 24절에 나오죠. 이 두루실라라고 하는 아내는 유대 여자라고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이 벨릭스로 하여금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소문으로라도 접했던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벨릭스가 이 바울을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정황도 다 들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해가 되어져요. 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누가 문제인지, 사태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더 들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근데 24절의 말씀 보면 이 벨릭스가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에게 말씀을 들으러 왔다는 거예요. 벨릭스가 바울에게서 직접 말씀을 들을 기회를 가졌다. 더군다나 그들 부부만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들 부부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에게 1대1로 어떻게 보면 과외를 받은 거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바울이 지금 벨릭스 부부에게 뭐 다른 곳에서 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과 또 예수님의 어떤 그런 복음의 핵심을 먼저 이렇게 증거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그에게 뭘 먼저 얘기를 했냐면 25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먼저 강론을 했다 그래요. 왜 이 말부터 했냐면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얼마나 비윤리적인 사람인가, 또 얼마나 문제도 많고 욕심도 많고 그리고 굉장히 패역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벨릭스는요, 자기 욕심나는 대로 다 취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람도 막 불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아주 불법적이고 약탈을 감행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의에 대해서 말했고, 그리고 절제에 관해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용기 있는 선택이에요. 바울이 지금 죄인의 몸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잘 자기의 신원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아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잘 보여서라도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아예 대놓고 그의 죄 문제를 거론한 겁니다. 당신 지금 엄청난 죄를 짓고 있다. 그러면서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다. 당신의 인생도 절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남은 인생 의와 절제를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이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의와 절제를 알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날마다. 자, 그런데 이 벨릭스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차적인 반응은 25절 말씀에 보듯이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두려워했다. 사실 자기가 지나온 삶을 자기가 잘 알잖아요. 자기가 어떤 짓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줬으면 심지어는 뭐 사람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는지. 그래서 두려워했어요. 근데 뭐라고 그 다음에 말합니까?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이 양심의 소리를 그냥 깔아 뭉개버린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냥 뻥 차버린 거예요. 바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삭개오처럼 그런 반응을 보이면 그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갔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지금은 가. 내가 나중에 다시 틈이 나면 너를 부를 테니까.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이 벨릭스가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오늘 본문의 상황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자기 아내 때문에 그래요. 아내. 자, 24절 말씀 다시 보시면 벨릭스가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드루실라는 유대 분봉왕 헤롯의 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사에 의하면 이 여자는 굉장히 미인이었다요. 절세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원래 15살의 이 여인이 팔레스타인의 북방 왕이었던 하마드 지방에 굉장히 잘생긴 아지투스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그 왕의 아내가 되었대요. 15살에. 근데 벨릭스가 어떤 상황에서 이 드루실라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 미모에 홀딱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 벨릭스가 저 여자를 뺏기 위해서 수완을 발휘를 하는데 마술사를 하나 고용해서 그 드루실라의 이제 먼저 남편 아지투스에게 보내요. 그래서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 이 여자하고 살다가는 제명에 죽지 못한다. 그런 식으로 굉장히 뭐 설득 아닌 설득을 했겠죠. 그러니 빨리 이혼하라고. 당신 이렇게 살다가 단명한다. 한두 번이 아니고 몇 번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게 되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드루실라의 남편이 결국 이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벨릭스가 잽싸게 드루실라를 자기 아내로 삼은 겁니다. 근데 그때 벨릭스의 나이가 몇 살이니 60세였고요. 이 드루실라의 나이가 18살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어마어마한 나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정말 얼마나 끝이 없는가. 이렇게 결혼을 했으니 이 젊디 젊은 아내가 얼마나 예쁘고 좋았겠어요. 그러니 뭐 아내의 말이라면 뭐든지 다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드루실라가 유대 여자예요. 바울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서 말씀을 듣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벨릭스가 끌려 나온 겁니다. 자기 아내 때문에. 끌려 나와서 그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무슨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귀에?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남편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교회도 관심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하도 자기 아내가 교회 좀 같이 가자고 하니 이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에 나와준다고 하는 그런 남편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남편들이 저 예배당 뒷자리에 덕하니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눈을 감고 목사의 설교를 듣는데 그게 뭐 얼마나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그 남편에게 역사해 주셔가지고 귀가 번쩍 뚫려가지고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믿어지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근데 거의 대부분의 남편들, 그런 식으로 끌려온 남편들은 그저 와서 멍하니 그냥 한쪽 귀는 열어놓고 그냥 듣고 다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저 손님으로 왔다가 손님으로 가요. 그게 지금 벨릭스의 지금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요, 돈 때문에 바울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26절의 말씀에 의하면 벨릭스가 돈을 받을까 바라기 때문에 자주 바울을 만났다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했다. 벨릭스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벨릭스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 때에 이 이방 지역 교회에서부터 뭐 고린도 교회 이런 여러 교회에서 구제헌금을 모아가지고 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가져온 그 구제금 가운데 혹시 자기한테 상납할 돈이 있는가 해서 자꾸 찔러보는 거예요.
돈을 주면 석방해 주겠다는 뭐 어떤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입지가 굉장히 탄탄해 보여요. 사람들이 바울을 아주 존경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내가 지금 가둬놓고 있으면 이 혹시 바울을 구제하기 위해서 돈을 좀 이렇게 만들어 오지 않을까, 그런 계산적인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벨릭스에게.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바울을 만난 거예요. 몸은 바울 앞에 있지만 그의 관심은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돈에 있는 거예요, 돈에.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정말 그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만 하면 구원이 임하는데 그냥 완전히 뭐 동상이몽이죠, 동상이몽. 그래서 결국 그의 최후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뭐 역사에 의하면 그는 로마로 소환이 되어서 굉장히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베스도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부임을 했어요. 그러면 벨릭스는 이제 본국으로 소환당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의 소환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알려진 바로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에 유대인들과 헬라인 사이에 내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사이에 이 가이사랴 지방에 대한 주도권 장악을 놓고 분쟁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분쟁에 벨릭스가 개입해가지고요, 많은 유대인들이 희생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재산도 빼앗기게 되고. 그 일에 벨릭스가 개입을 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로마에 대표를 파견을 해가지고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 이 벨릭스 총독, 이 사람 이렇게 내버려두면 안 된다. 그렇게 민의가 올라오니까 로마에서는 벨릭스 더 이상 거기 있으면 안 되겠어 해서 소환을 시켜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내온 거예요. 그리고 그의 최후는 말로는 굉장히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욕심을 내고, 돈에 대한 욕심을 내고, 자리에 대한 욕심을 내고, 어떻게든 그냥 이 세상에서 한몫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인생이 결국 마지막에 가지고 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돈을 그렇게 추구했지만 그 돈 갖고 뭐 영원히 삽니까? 그냥 바울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무릎 꿇고 회개만 했으면 이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그 영생의 기회를 뻥 차버린 이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는 부끄러운 이름만 오늘 우리에게 남겨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5장으로 넘어갑시다. 자, 25장에 넘어가면 여기도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먼저는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바울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나오고, 또 한 사람은 이제 새로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도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들 사이에 끼어있는 바울입니다. 자, 먼저 유대인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27절을 24장 27절을 먼저 보세요. 이태가 지난 후 보르교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벨릭스는 바울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년 동안이나 바울을 풀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바울에게서 돈이라도 좀 더 받아낼까 하면서 바울을 만났다는 우리가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 바울이 붙잡히게 된 이유가 뭐냐면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바울이 이방인과 함께 성전을 더럽혔다 하면서 유대인들을 충동질해가지고 지금 바울이 체포가 돼서 거의 한 3년 가까이 지금 시간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바울이 뭐 예루살렘에서 무슨 소란을 일으켰습니까? 무슨 전도를 했습니까? 2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사실상. 그냥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바울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할까? 그래서 베스도가 새로 부임해 오자 바울을 죽일 궁리부터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2절의 말씀 보세요. 25장 2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그래요. 그래서 3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방식도 똑같아요.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 길에 매복했다가 자객을 보내서 바울을 암살하겠다. 지금 그런 계획을 또 흉계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베스도는 부임해 온 지 지금 3일밖에 안 됐거든요. 3일밖에 안 된 사람.
지금 이 바울의 형편 전혀 몰라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요, 이 정황을 10분 활용해 가지고요, 다 모여 가지고 베스도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거. 바울이라는 사람 지금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하면서 바울을 다시 이 재판장에 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호송에 올 때의 길에서 바울을 죽이겠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바울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 바울이 그들에게 무슨 그렇게 해를 끼쳤다고? 근데 바울이라는 존재 자체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살아있으면 언제든 우리에게 피해를 줄 것이다. 자기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은 자기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취하고 있었던 모든 이권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다 돈이에요, 돈. 돈과 명예와 권력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에 지금 이 바울이라는 존재가 눈에 가시 같으니까 저거 그냥 치워버리자, 죽여버리자. 이게 이 사람들의 신앙이, 이 유대교 신앙도 사실상 이렇게 신앙이 타락한 신앙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그냥 뭐 형식주의고 율법주의로 빠져버려가지고 이 신앙 자체를 자신들의 세상 어떤 그 이익을 얻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된 거예요. 이 신앙이 잘못되면 반드시 그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목적이 뭔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그 신상과 나의 어떤 그런 위상이 높아지고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잘 되고 어떤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다면 이게 잘못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신앙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스도 총독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는 뭐 별로 알려진 그런 자료가 많지 않아요. 대신 이 사람은 벨릭스라는 총독의 후임으로 선택되어서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벨릭스하고는 조금 다른 인격을 가진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로마 정부가 이 지금 유대인들이 막 원성이 자자했잖아요. 벨릭스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우리에게 큰 해를 끼쳤다고 하니까 후임자로는 벨릭스하고 완전히 상반된 인물을 지금 보낸 거예요. 자, 이것은 그가 부임한 지 사흘 만에 예루살렘에 온 사실만으로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임해서 다음 날 하루 쉬고 사흘째 되는 날 예루살렘으로 급히 와서 지금 이 바울 문제를 해결하러 온 거예요. 자, 이것은 그의 성품이 그만큼 성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또한 이 지역을 지금 예루살렘과 이 유대 땅에 지금 실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지역 유지들이라고 하죠. 이 대제사장들과 뭐 여러 장로들, 이들과 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자기에게 또 유익이 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을 잘 처리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앞으로의 정치 행보가 피곤하냐 피곤하지 않느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왔어요. 오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요, 한 목소리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호송해 와라. 그렇게 막 압력을 넣어요. 이거는 이미 우리가 알아본 대로 바울을 길에서 암살하기 위한 그런 계략이죠. 근데 베스도가 결국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요청을 정중히 거절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이 가이사랴에 지금 구금되어 있는 만큼 그가 도주할 염려가 없다. 두 번째는 이제 베스도 자신이 곧 가이사랴로 갈 것이기 때문에 굳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올려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4절 말씀이에요. 그게 베스도가 대답하되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 진상을 다 파악을 한 다음에 베스도가 이제 바울을 재판하기 위해서 가이사랴로 내려가요. 거기서 이제 유대인들의 송사를 듣습니다. 근데 7절의 말씀 보세요.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똑같아요. 그들의 이 증거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증거고 확실한 어떤 팩트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바울이 유죄다라고 선언 내릴 만한 그런 증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의 말씀 보세요.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변함없이 바울은 무죄를 주장을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베스도가 판결을 이제 내려야 되는데, 마음속에 또 갈등이 있는 겁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과 안녕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 무죄라고 추정되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편에 서서 자신의 양심을 지킬 것인가,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9절의 말씀 보세요.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도로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또 그래요. 베스도 믿었는데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재판 받으려느냐? 거기에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라는 말이 지금 덧붙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지금 뭘 선택한 겁니까? 바울을 포기한 거예요. 자기 양심 포기한 거예요, 이 사람도. 그리고 유대인들의 마음 얻는 게 더 자기에겐 중요한 겁니다. 정치적인 행보로 선택했다는 거. 비교적 벨릭스하고 비교했을 땐 비교적 양심적이고 또 정직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긴 했지만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 만큼 바울의 편에 설 수는 없었다. 지금 자기가 이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8일에서 10일 됐다고 그랬죠? 6절의 말씀 보니까 8일에서 10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 지역을 정말 태평성대하게 조용하게 말썽 없이 잘 통치하는 것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걸 잘 알아요. 그러려면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베스도는 바울을 그냥 유대인들에게 넘겨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베스도의 한계예요. 자, 베스도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선택한 거예요.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선택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서 보는 모든 총독들이 다 그래요. 빌라도도 그랬고 멜릭스도 그랬고 베스도도 그래요. 이 총독들이 다 그런 인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 사이에 껴있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지금 죄인이 되어서 벌써 3년째 보내고 있어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미 순교를 마음먹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근데 그 순교라는 것이 그저 이렇게 무의미하게 이 정의롭지도 않은 것에 그냥 무릎을 꿇고 죽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하고 단호하게 말해요. 이미 베스도가 자신을 유대인들에게 내어줄 것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죽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짓 앞에서, 불의 앞에서 무기력하게 내가 목숨을 잃는 것은 순교가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 히든 카드를 꺼냅니다. 그게 11절 마지막 절이에요.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그랬어요.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겠다는 겁니다. 이게 로마 시민권 가진 자의 최후의 권리죠. 자기의 권리입니다.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거예요. 최선의 선택이에요. 최선의 선택. 그러니까 바울이요, 이게 뭐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결정을 한 게 아니에요. 정말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최후의 선택으로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방법을 선택을 한 겁니다. 물론 그 선택으로 이후에 되어지는 과정에 또 바울이 목숨을 잃을 그런 위험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공경에 처하기도 해요. 하지만 여전히 선택은 계속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신에게 밀려오는 이 위기 속에서도 바울은 최선의 선택을 해서 나가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과정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에 인간들이 나와요. 인간들이 저마다 선택을 해요. 벨릭스는 벨릭스대로 선택을 하고 베스도는 베스도대로 선택을 하고 유대인들도 유대인대로 선택을 해요. 바울도 바울대로 선택을 해요. 하지만 그 모든 선택을 하나님께서 다 모아서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요, 인간의 선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인간의 선택과 무관하게 하나님 단독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에서 요셉 나오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저 요셉을 그냥 죽일 수는 없고 해서 웅덩이 속에, 물이 없는 웅덩이 속에 가둬뒀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잖아요, 노예로. 그들은 그런 최악의 선택을 했어요.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선택. 악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당장에 그들에게 무슨 벌을 내렸습니까? 벌 내리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묵묵히 지켜보고 계셨어요. 근데 그들의 그 최악의 선택이 나중에는 엄청난 선을 이루게 되잖아요. 요셉이 애굽에 가서 거기서 고생했어요. 10년 동안, 10여 년 동안. 근데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돼서 이 7년 풍년 잘 준비했다가 나중에 7년 흉년 기근 동안에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했잖아요. 자기 가족들도 살려내고 그 인근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을 애굽으로 보낼 수 있으셨는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결국에는 팔아버리는 선택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실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최악의 선택이 최고의 서원으로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선택을 받았어요, 예수님께. 근데 그는 거짓말쟁이였어요. 그리고 돈도 훔치는 사람이었고요. 그 최악의 선택은 뭡니까? 예수님을 적들의 손에 팔아버리는 그런 선택을 해요. 이 역시도 최악의 선택이에요. 최악의 선택. 하지만 이런 가룟 유다의 선택은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어져 가지고 결국에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엄청난 선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인간은 최악의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 그것을 바꾸어서 최선의 그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요, 가룟 유다의 최악의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두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롬팔 28이라고도 하는데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의 섭리를 잘 말씀해 주셔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에는요, 세상의 악도 포함이 돼요. 인간의 잘못된 판단과 선택도 거기에 들어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 인간이 제 아무리 악한 일을 선택해도요,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야, 그렇다면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내가 거짓말도 좀 해도 괜찮고 도둑질 좀 해도 괜찮고 뭐 세상과 좀 타협해도 괜찮고 결국엔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테니까 그래도 괜찮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룟 유다 같은 선택하면 안 되고 요셉의 형제들 같은 선택을 하면 안 돼요. 왜 그 예를 들었는가? 그만큼 하나님의 섭리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지만 그렇다고 인간의 잘못된 선택을 하나님 봐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봐주시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의 선택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악한 선택에 대해서 심판을 받았잖아요. 가룟 유다도 그랬고 요셉의 형제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인생이 잘 됐습니까? 잘 되지 않았거든요. 마지막은 역시 불행했고, 하지만 이 인간의 모든 삶의 여정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우리가 선택해야 될 몫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럼 그 선택의 몫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인가? 바른 선택을 해야죠. 요셉의 형제들이나 가룟 유다처럼 할 게 아니에요. 벨릭스나 베스도처럼 할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처럼 할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최선의 선택을 해야죠. 최선의 선택. 그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나를 포함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유익이 될 수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 인내와 희생,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가 조금 내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런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선택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일에 쓰여지도록 해야 된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섭리는 나의 이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자의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섭리 가운데 나의 선택이 기왕이면 최선의 선택, 좋은 선택,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최선의 선택을 보면서 또 다른 인물들, 벨릭스와 베스도와 또 유대인들,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과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최악의 선택을 한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선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최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들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 그리고 인내와 희생,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다른 사람들의 그런 잘됨을 위하여서 기꺼이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 자신이 손해를 보고 피해를 입을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내가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왕이면 용서하기로 선택하고, 기왕이면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기왕이면 남을 돕기로 선택하고, 기왕이면 내가 희생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로마로 가게 된 이 바울의 여정 가운데는 인간들의 무절제한 선택이 난무하고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해하려고 하며 교묘한 말과 행동들을 서슴지 않고 선택하는 자들 가운데 우리는 사도 바울의 최선을 다하는 선택도 보았습니다. 주여, 바라기는 저희들도 이렇게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기왕이면 용서하기로 선택하고, 기왕이면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기왕이면 남을 돕기로 선택하고, 기왕이면 내가 희생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최선을 다한 선택으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